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걸까?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외면하시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더 세게 부르짖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기는커녕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만 커져갑니다. 오늘 제가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고 계신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당신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을 신이 아닌 자판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뜨거운 기도가 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룩한 협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예배당에 앉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사업만은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번 대학은 꼭 붙게 해주세요. 눈물도 쏟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옆집 권사님 아들은 단번에 합격했다는데 나보다 대충 믿는 것 같은 저 집사는 사업이 번창한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인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우리는 응답의 유무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내 요구사항이 적힌 고지서를 들이밀고 결제해주지 않으면 파업하는 노조원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나요? 이 지독한 공허함의 원인은 사실 단순합니다. 당신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없고 나의 소원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음란함이나 탐욕 같은 거창한 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욕의 원어적 의미는 나의 쾌락,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누리려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것이 될 때 기도는 영적 대화가 아니라 영적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그 거래에 성공해서 영영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름 돋을 정도로 철저하게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심으로써 당신이 붙들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사람의 기도를 대조하십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화려했고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의 모범생이었죠.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성 가득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과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쪽인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셔야죠 라는 바리새인의 거래입니까? 아니면 주님, 주님의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세리의 갈망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당신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구하는 그 보물보다 그것을 줄 수 있는 나를 더 사랑해 줄 순 없겠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초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성을 얼마나 들였는지 채점해서 점수 미달이면 기도를 기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독이 든 사탕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에게 끝까지 그 사탕을 주지 않는 아버지는 아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는 그 사탕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준비 중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기도를 멈추고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첫째, 나를 빼고 하나님을 넣는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해 보세요. 기도의 주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영적 공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세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지 말고 5분만 더 앉아 있어 보세요.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유창한 기도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괴로우신가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들린 가짜 우상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시는 성소의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응답하시는 분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당신의 요구사항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주님, 응답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직도 내 정성이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계셨나요?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이나 새롭게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이 광야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